이 시를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했는지 한국어로도 잘 번역해 놓은 시적 표현들 계속해서 점진되고 대꾸도 있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9편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보여주고 싶으세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들어 놓고 저 먼 우주에서 팔짱 끼고 그냥 쳐다봐도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내고 싶어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1절부터 6절 보면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죠.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이어서 특별 계시, 말씀 그 자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놀라운 이 성경의 특권, 말씀 자체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다. 다윗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당시 자기가 갖고 있던 토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장악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 마음에서 생각나는 모든 게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죄악들, 어두운 것들, 부패한 것들, 잘못된 동기들이 아니고 이 말씀에 장악된 자신이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여러분 말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말, 죽겠다는 말, 두려운 말, 안 된다는 말, 누구를 향한 시기 질투의 말, 판단하는 말이 가득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가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전인격 아닙니까? 마음과 그것을 대변하는 말, 나의 말에 나오는 것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다시 연락되기 원한다. 찬양을 얘기합니다. 찬양.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시의 마지막의 고백은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전인격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의 삶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과한 사람, 말씀을 만난 사람의 비결을 다윗은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거든요. 재밌어요. 3절 보면 자연은 어떻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을 합니까? 산이 말을 합니까? 그들은 언어가 없어요. 들리는 소리,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문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소리 없이 전하고 있어요. 자연 세계 만물을 보면서, 저 산을 보면서, 태양과 우주와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하게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손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성품, 영적 DNA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미생물의 생태를 보면서도, 저 하늘에 뜬 별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합니까?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질서와 원리, 창조자, 한 사람 창조자에서 나온 이 디자인된 온 우주 만물의 손길을 본다는 것입니다. 가끔 얘기 드리지만 사람처럼 자연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있는 존재가 있나 싶어요. 그죠? 동물들이 동물의 왕국 보는 거 좋아합니까? 저는 1시간 정도 동물의 왕국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나랑 전혀 관심 없는 수천 킬로 떨어진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사자의 이야기에 뭐 그렇게 꽂혀갖고 그렇게 보고 있는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작은 미물인 거미의 생태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신기하게 보는지,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거든요. 신비롭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지? 그 끝을 찾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 거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의 능력을 봐, 나의 사랑을 봐.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 없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다윗은요,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과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아스팔트 위 회색빛 빌딩 숲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자연 세계를 보고 거기서 묵상하고 누릴 시간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햇빛 좀 보고 살았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많은 이유들을 대겠죠. 예, 그런 상황과 처지를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빛을 보느라고 낮에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고요.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환한 달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보지 못하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이 문화가 만들어낸 그 안에서 자연 세계 속에서의 빚으신 하나님의 묵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속에서 자연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두 번째, 나이 먹을수록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다. 여러분이 올해 들어서 같이 꽃이 예뻐 보인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들어서 꽃이 예쁘고 참 이 작은 이런 미물들이 너무 예쁘고 하는 거 보면서 나이를 들었구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자연 계시,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뿌리가 같고 그 존재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은혜 있는 사람, 또 자연을 보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보면 그는 종용한지라, 이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늘 묵상할 때마다 들로 나가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의 아내가 리브가가 저기서 걸어온 것들을 보는 응답들을 받죠. 여러분 너무 각박하고 힘든 사상 속에 살면서 자연 볼 틈이 없습니까? 일부러라도 아침을 깨우고 이불 밖을 나와서라도 생명력 있는 새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큰 특권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버려진 아들처럼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양치기로 버려졌지만 그는 그것을, 그 삶의 자리를 난 내버려진 존재야, 부모가 날 버렸어로 그냥 그렇게 점철된 삶을 산 게 아니고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했어요. 하프를 연주하며 양 풀어놓고 그 푸른 초목 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시들을 지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이게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 아시죠? 잡음인데 우리로 하여금 집중력을 고도화시키는, 뭐 카페 가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이게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는데 요즘은 더 좋은 노이즈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브라운 노이즈라는 것이더라고요. 브라운 노이즈는요, 화이트 노이즈에서 나오는 고주파 음역대를 떼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끄럽고 껄끄럽지 않은 정말 편안한 소리. 근데 이 브라운 노이즈가 학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내지만 한마디로 브라운 노이즈가 뭐냐고 얘기하면 전부 다 자연의 소리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이게 브라운 노이즈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면 비 내리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심지어 수천 킬로 밖에서 천둥 번개가 울려치는 소리도 브라운 소리예요. 너무 재밌는 건 브라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불면증이 떠나고요, 우울증이 떠나고요, 이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사람이 몸을 치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에너지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고 힘을 준다. 자연 세계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좀 불면증도 떠나고 삶이 편안하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래가, 이 엄청난 흰수염 고래가 바다 밑에 살다가 그 작은, 자기보다 몸집이 수십 배 작은 범고래 떼에게 잡혀 먹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잡아먹지? 고래가 너무 커서요 못 잡아먹고 그냥 한 번 헤엄치면 다 떠내려갈 것 같은 작은 종류예요. 근데 이 범고래가요, 흰수염 고래가 깊은 심해에 있다가 숨을 쉬려고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위에서 못 올라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범고래 떼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흰수염 고래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올라오지 못하게 수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일로 도망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익사해서 죽인답니다. 그러고 나서 뜯어먹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숨 쉴 공간이 없어요. 인류 문명의 바쁜 시간들 속에서 하늘 볼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이거 이렇게 살면 내가 살겠지. 아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연 세계 속에서 숨을 쉬어야지 공황장애도 없고 불면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복잡하고 번민한 생각도 없는데, 자연 계시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은 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 쉴 시간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들로 산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는, 그게 여러분을 위해 살 길이라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의 쉼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것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알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 특별 계시다. 문자로 찾아온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로만 끝난 사람들 중에는 예술인도 나올 수 있고, 자연을 묵상하면서 철학인도 나오고, 자연을 묵상하면서 심지어 다른 종교도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자연 계시가 아닌 이 특별 계신 말씀을 만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되는 귀한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멋있는 그림 한 편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아, 잘 그렸네, 야 이런 재질이네, 이런 의미가 있네, 와 여긴 이렇게 그렸네, 재밌죠.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의 깊이를 제대로 알려면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를 들을 때,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그림 속에 있는 본격적인 의미를, 그 참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가 조목조목 하나님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궁금증을 갖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렸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의도들이 설명되어진 걸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즐기며 나아갈 수 있기에 다윗이 얼마나 신학적인지 몰라요. 같은 성령,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인물이 묵상하며 써내려간 시에 자연 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타 종교로 그저 예술인으로 철학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자연 속에서 내가 붙들고 묵상해서 했던 이 토라, 말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 띄워주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하나님 볼 땐 다 마지막 때거든요. 신약시대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아들을 만유의 상속제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이 신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계시의 최종 권위자는, 최후 권위자는 유일한 하나님 아들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무식이 티를 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계시한 최종 권위, 그 아들을 통해 계시한 신약 성경이 완성되게 우리 가운데 나왔는데 또 다른 계시가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단이나 사입이나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다, 잘못됐다.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구약의 모든 것을 정통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말씀의 계시다.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요 7절 이하부터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줬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먼저 이 뒷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도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률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적 대꾸법으로 넣은 것입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당시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다윗은요 아마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을 나누고 있는데 7절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킨다, 리바이벌한다, 다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한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지 진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적 죽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요. 영적 심폐소생술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이 소성되어진다는 전제는 뭘까요? 영이 충분히 침체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이 입맛이 없고 이 병든 사람이 말씀이 얼마나 딱딱한지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들려도 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다 빠져 있고 힘은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이 그런 영혼들을 소성시켜준다. 다시 살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의 힘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다시 살게 되더라고요.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저희 오늘 박 집사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안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이 예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집사님이 여러분 진짜 젠틀하고 멋있고 그 어려서부터 되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모태신앙으로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같이 보이시죠?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상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그런 괴수도 없어요. 온갖, 그냥 젊었을 때 진짜 허랑방탕하게 사셨어요. 술로 살고요, 음주 가무 좋아하고요, 막 도박에도 손대고 죄를 막 더 지으면서 살면서도 점점 피폐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돼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박 집사님 성격 있는 분입니다. 네, 잘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나?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났대요. 자기가 이 성경 피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과거를 읽어줄 때마다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말씀이 자기의 현재 삶과 미래를 읽어주면서 얼만큼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겼는지 하면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삶이 변했다. 이 집사님이 늘 하는 간증이에요. 간증의 증거가 떡하니 우리 교회 있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아침 9시부터 교회 오세요. 혼자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 제가 어저께 오늘 집사님 안 온다는 얘기 듣고 컵 설거지를 제가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처음이어서. 손이 시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침 9시 일찍 와가지고 성도들 다 먹고 저기다 쌓아놓은 컵 주일마다 다 설거지하고 주본 하나 주고. 도무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사를 들어보면 놀 만큼 놀아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영혼이 소성케 된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떤 말씀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다시 생명으로,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문화, 어떤 예술이 그게 가능할까요? 오직 말씀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보면 그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 제가 단언하건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의 지혜 또는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 권사님들의 지혜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학문은 짧고 가방끈은 짧을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 시대에 대학 나오지도 못하고 했던 시절이지만 얘기를 나누잖아요. 지혜가 탁월합니다.
어디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거든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말씀 가운데 있고 이거 보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요즘 이 재밌는 말 하나 들었어요. 배우자를 배우자. 배우자를 배우자. 우리 인생에 꼭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요? 배우자. 10년 동안 배우자를 제대로 배우질 않아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아직까지 너무 틀려. 결혼을 앞둔 분들 배우자를 배우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주인이에요. 화성 사람, 네, 토성 사람, 진짜 다른 언어 체계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배우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가정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가 다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지혜, 사업의 지혜도요, 성경 말씀에 다 있고요.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도 사실은 말씀 가운데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 강연 쫓아다닌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귀한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에 이 말씀을 배워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더 명확해요. 우두는다를 지혜롭게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Making wise the simple이에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혜로 인해서 심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인생을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둔한 사람은요, 생각이 번민이 많아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사람들 이야기에 귀가 이따만해져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일로 끼웃 절로 끼웃하느라고 막 돌고 돌고 힘든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요, 인생이 심플해요. 명료해요. 어떤 게 진리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정도다.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왔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시험 들지 않아요. 믿음이란 것은 그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잘 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성경의 형통하면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형통이 아니더라고요. 요셉의 형통을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대요. 누명을 썼는데 형통하대요.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 나 당신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근데요, 요셉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지혜로웠어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인생이 심플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실 것이다. 심플해요. 업다운이 없어요. 명료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거든요. 결국 그 결과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번민이 많고 계획이 많고 계산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많습니까? 말씀이 주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인생이 심플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 보실까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밝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뭘 기쁘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는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의지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전 인격을 얘기해요. 영적, 우리의 생각의 지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를 생기게 해서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살아나요. 마음이 절망과 우울한 가운데 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편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서 다시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 다음 길로 유턴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것임을 여러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개척하고 처음 카페 교회 할 때 첫 수련회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이번 수련회 첫 수련회니까 좀 재밌게 가자 하면서 저 인천 대부도 쪽을 막 돌고 돌면서 어디 숙소 펜션이 좋을까, 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막 찾아다녔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우리 성도들 지금 10명도 채 안 되는데 그래도 수련회 한다고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 마음이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 통해서 교회 단톡방에 문자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답사 무슨 의미가 있지? 잘 될까? 성도들 얼마나 올까? 재미없다. 나 혼자 여행 왔으면 재밌을 텐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루 종일 방황하면서 숙소 다 캔슬되고 뭐 돈도 안 맞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말씀 딱 보니까요, 마음의 의지가 달라져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우서가 너 지금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아. 막 살고 싶어져요. 마음이 너무 기뻐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교회 사역을 큰 교회 찬양 사역자로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사역자 이 전 사역자랑 비교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셔서 이 전 사역자는 이렇게 우리를 양육했고 돌봤는데 왜 당신, 다 각자 그릇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상처에 기인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갔는데 이 전 그 인도자랑 너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실력적으로 이런 비교를 하지는 않고요. 무슨 비교를 하냐면, 그 전도사님은 맨날 그렇게 1대1 원투원을 그렇게 잘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안 만나주냐. 저한테 그때부터 영혼 없다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원투원하고 오면 막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막 일으켜주고 뭐 힘든 거 있어 잠깐 따라와봐 하면서 커피 사주고 이랬는데, 우리 그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제대로 양육해라 이거예요. 야,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풀지?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 왔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섭고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그때 교회에 골방 기도굴이 있었어요. 거기 기도도 안 나와요. 한숨 쉬면서 푹푹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염려하지 마. 그냥 기도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그 말씀드리니까요, 마음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딱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만하네.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은 기쁨, 동기부여, 의지가 일루가 아무것도 없었던 의지 박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지가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 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눈을 밝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눈을 밝힌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없던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눈을 밝혀서 내 눈에 있던 불순물, 때로는 그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을 제거해서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불순물,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고 속상하고 하나님은 왜 그럴까에 대한 이 편견에 대한 불순물들이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은혜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요, 눈이 밝아져서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오해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잖아요. 고난이 축복인 게 보여요. 이게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아니고 주님의 유익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제 죽겠구나, 더 이상 가망 없구나, 거기서 쓰러지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눈이 밝아지면요, 야, 이거 축복이네, 위기가 아니고 기회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더 큰 배움을 주시려고 하네.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난을 그냥 버티면서 아무 의미 없이 아이고 죽겠네,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맞닥뜨리는 고난에 학습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삶에 기쁠 일만 있습니까? 아마 3분의 2는 힘든 일이 넘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눈이 밝아져서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니. 얼마나 말씀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깊이 경험한 거예요. 완전한 말씀, 지혜롭게 하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내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해요. 떨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선택하기를, 영원까지 이르는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의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표현 중에 기가 막힌 시적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절이거든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까지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다. 당시의 순금, 금이 아닌 순금, 점진이거든요. 금보다 귀한 순금을 비교하는 것은, 당시의 순금은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비싸고 귀한 순금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말씀이 귀하다.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가만히 깊이 보면요, 말씀보다 돈이 더 귀하다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은밀한 곳, 왜냐하면 돈이 주는 상처가 있어요. 가난이 오래되면 그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도 좋고 영혼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죠. 이 깊은 곳에 상처로 인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해, 사역보다 돈이 더 중요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 또한 가끔씩은 말씀보다 순금이 더 귀한 것 아닌가? 라고 빠질 때가 있어요. 다윗의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말씀, 금보다 귀한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살면 살수록 경험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으로 최고급 침대는 사지만 편안한 단잠을 살 수는 없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도망자의 길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배신의 위협에서, 어려움에 좌천되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 속에서 그는, 야, 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정말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말씀이라는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이 선택지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정도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위해 심플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꿀을 또 비교하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송이꿀처럼 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졸리고 딱딱하고 힘들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의 수준이 말씀이 달다, 송이꿀처럼 달다 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보길 바래요.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처럼 겉만 핥으면 맛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수박 맛은 속을 열어서 빨간 데를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겉핥기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너무 죄의 달콤함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죄는 송이꿀처럼 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량식품 같더라고요. 그 단 거 자주 먹으면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송이꿀처럼 달아서, 송이꿀보다 달아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맛있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맛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25살 때 커피를 배웠어요. 요즘은 초딩들도 커피 마시더라고요. 네. 처음 누구나 커피를 배울 때 보면 뭐부터 시작하죠? 믹스 커피부터, 그 달달한 커피. 이게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세계 바리스타 대회 1등 하신 분이 한국의 믹스 커피를 보고 이게 1등 해야 된다고 엄지척하고, 네, 이런 커피는 없었다. 네, 극찬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커피를 마실 때 달달함으로 시작하죠. 그 기가 막힌 믹스 커피의 밸런스로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먹다 보니까 이 단 게 별로더라고요. 아메리카노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뭐 여기
뭐 얼주가들 우리 두이자매도 오늘 얼주가 추워도 이게 요걸로 깊이 있게 보내는데 아메리카노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후로는요 절대 시럽 안 짜고요 단 거 안 먹습니다. 그 개운함, 그 각성, 다른 불순물 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끔씩은 저는 저의 사물을 비웃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먹는데 여전히 바닐라 라떼를 넘어서지 못했구나. 그거 이상을 아직 커피 맛을 모른다고. 너무 재밌는 건 참 이 시대에 다 커피숍이 교회만큼 많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 문화가 막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커피 맛을 아는 거예요. 다 전문가예요 요즘은. 어떻게 로스팅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 원두인지 그 맛을 알고요. 이거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원두의 두께를 얼만큼 갈아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 맛을 다 알기 때문에 커피를 그렇게 즐기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을 알길 바랍니다. 커피숍만큼 교회는 많은데요, 가만 보면 성도들이 말씀의 맛을 몰라요. 말씀이 다윗처럼 체험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이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야, 꿀보다 다네, 말씀이 나를 살리네, 나 말씀 떠나서 살 수 없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봤습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봤고,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진리임을 깨달아 기쁘고,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세상 집착을 멀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저희 큰형님이 맨날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야, 너는 목사라서 좋겠다. 왜 그러니까 너가 세상에서 코에 단내나게 뛰어봤냐. 내가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받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알아 하면서 거의 예전 같으면 뒤통수한테 나를 나올 정도로 좀 때리진 않습니다. 목사여서 그런지. 그러면서 네가 세상 사람들 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 스트레스를 모르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 근데 우리 형님이 옛날 신학교도 다니고 연구하면서 할 때 그 힐송이라는 찬양 앨범을 직접 다 번안하면서 그 교회에서 불렀는데, 너무 웃긴 게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찬양 번역을 시작해요. 집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면요, 컴퓨터 앞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맨날 이게 눈물이 찔끔 맺혀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찬양이 시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면서 한국말로 불러가는데 그 은혜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나를 읽어주고 이 하나님의 크심을 이 가사를 통해, 찬양 가사 쓰면서도 맨날 눈물 찔끔 흘리면서 내가 가니까 눈물 부끄러운지 이렇게 숨치면서 이렇게 서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아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요,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목사제를 행복한 줄 알으라고. 말씀의 깊이를, 그걸 묵상하면서 그 맛을 아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깊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다윗은 시로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금보다 기우고 꿀보다 달다.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영으로 살아나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참 재밌어요. 11절 12절부터 보면 이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둡니다. 이 말씀을 잣대로 죄와 허물과 죄가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 말씀을 중심에 세워놔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둡시다. 한번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근데 이것도 되게 시적 표현인데요, 자기의 삶의 중심에 죄의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뒀다는 것은요, 가만히 시를 살펴보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운 거랑 똑같이 얘기해요. 말씀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그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 말씀은 너무나도 맛있고 탐스럽게 해, 말씀은 내 눈을 밝혀줘. 선악과가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이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죄로 범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요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자기의 신비에 세우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면 죄가를 범하는 거다 하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 캐논, 선악과를 세우듯이 말씀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정돈,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의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린 그가 전인격적으로 그 마음의 말씀의 묵상으로 가득하고
입이 주님을 향한 말씀이 토해져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 말씀이 만나니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삶에서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말씀의 사람, 충만한 사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자연계시에 아까 읽진 않았지만 마무리를 지을 때 태양을 표현하는데, 태양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태양빛을 피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온 우주에 태양을 두셔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소우주와 같은 내 인생에 말씀의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다.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피할 수 없는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든가,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든가. 피할 수 없거든요, 주님을,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저 심판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말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나고 말씀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며 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드럼이 안 나와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움의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당신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생명을 얻고 마음에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넉넉히 이기림을 주시도록 당신을 나타내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주님 이 두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윗은요, 그의 삶의 절박하고 힘든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자연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찾아오사 신실하게 일으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이 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올 한 해 정말 주님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증언하는 삶 살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것 경험하고 위로받는 것 경험하고 지혜를 얻는 것 경험하고 기쁨을 얻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드리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주의 말씀이 있는 곳 다시 한번 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아침을 깨우고 밤중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홀로 작은 골방 안에서 온 우주를 얻고 작은 골방에서 나를 주목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말씀에 찾아오시는 위로가 나를 살리고 바를 알게 하시고 몰랐던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감정에 와닿고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동기가 보여드려 살아가는 걸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설득하심은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말 내가 했으니까 너네 앞으로 삐리삐리 로봇 말씀 사랑하는 사람 될 거야. 그렇지 않고요, 성령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대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는 참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말씀 너가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너가 한번 들어오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지 않을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 쉬워요. 유튜브만 키면 주옥 같은 말씀 많고요, 핸드폰 어플 열면은 말씀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가벼워요. 너무 쉬워요. 다 수박 겉핥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가까이 있지만 그 가까이 있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까이 있는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 삶의 전적 의지의 불능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침을 깨우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주의 말씀의 깊이를 나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드리는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결단합니다. 예,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말씀, 송이 꿀보다 단 말씀을 경험하도록 주의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줄 믿사오니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홀로 작은 골방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며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직장이 늦어서 늦게 가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말씀 묵상하죠.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찐으로 고백해서 그래, 같이 일어나서 같이 시작하자, 같이 묵상하자고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말씀의 자리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그 의지적 결단이 다윗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찬양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골방 안에서의 말씀의 묵상은 전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향한 주목함으로 찾아오는 거룩한 주님의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계시하시며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가야 할 길에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내 인생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경험했기에 또 우리도 그 경험 쫓아서 말씀의 맛과 말씀의 가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아멘. 주의 시선이 있는 곳 결단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받으사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맛과 깊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